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죄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지요. 그리고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그 악한 범죄의 결과를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세 가지 선고를 내리는데,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세 번째, 내 아내를 빼앗아서 내 이웃에게 주리라.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어요. 네. 여러분, 세상에는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법이 있죠. 이게 그냥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아의 집에 다윗이 행한 그대로 다윗의 집에 돌아옵니다. 칼을 보내 우리아를 죽게 했더니 다윗의 집에 칼이 돌아옵니다. 그 보냈던 칼이 돌아옵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더니 다윗의 아내를 빼앗깁니다. 우리아의 집에 그래서 재앙을 일으켰더니 다윗의 집에 재앙이 돌아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우리 씨앗을 하나 심어보면 씨앗 하나를 심었지만 열매를 여러 개 거두는 것처럼 죄를 하나 심으면 그 죄의 열매를 다발로 거둡니다. 다윗이 심은 대로 거뒀는데 몇 배를 더 거뒀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해서 낳은 아이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큰아들 암몬이 압살롬의 손에 죽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의 손에 죽어요. 또 압살롬이 요압의 손에 죽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반역죄로 솔로몬에게 또 죽습니다. 여러분, 밧세바의 아들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칼에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을 보냈더니 칼이 다윗의 집에 돌아왔습니다. 또 백주 대낮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든 후궁과 처첩들을 다 거느리고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아내들을 취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우리아의 집에 재앙을 보냈더니 몇 배로 다윗의 집에 재앙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범죄 하나로 인해서 다윗의 삶이 성두리째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밧세바를 범한 일로 인해서 다윗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었어요. 충성을 심었습니다. 의로움을 심었어요. 순종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심은 것의 몇 배를,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거두게 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 이 죄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좋은 걸 심었더니 마찬가지로 그것도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것도 여러 배로 돌아옵니다. 똑같이 우리가 악한 것, 죄를 심으면 그 열매도 여러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궁핍을 거둬요. 죄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뿔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순종을 심고 충성을 심고 사랑을 심고 온갖 선한 것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을 우리의 삶에 계속 심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죄를 심어놓고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없고, 악을 심어놓고 선한 열매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없고, 악행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그랬어요. 아담을 예로 들면요, 아담이 그 삶에 불순종의 죄를 심으니까 땅이 그때부터 뭘 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냈어요. 우리 울릉도에서 엉겅퀴는 좋은 거지만, 가시와 찔레를 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내 삶에 좋은 열매가 지금 맺히고 있는가? 만약 좋은 열매는 없고 가시와 엉겅퀴, 찔레가 막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자라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콕콕콕 찌르면서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한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에 좋은 걸 심으세요.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의의를 심고 순종을 심고 충성을 심고 지금부터 좋은 걸 심으세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내가 이때까지 죄를 심어서, 지금 내 삶에 내가 이때까지 불순종을 심어서 내가 가시와 찔레를 거두고 있다면 울면서라도 선한 것을, 의로운 것을, 믿음을, 순종을 막 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심었던 것의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면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그 열매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수고와 노력 없이 어찌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 사동교에 속한 성도들은 매일매일 좋은 것 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도 좋은 말 심고, 행동도 좋은 행동을 좀 심고, 마음도 좋은 마음을 심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받을 만한 것을 매일 심을 수 있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니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다 죄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를 믿어도 그렇습니다. 왜냐? 뿌린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해요. 네가 우리 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 아를 죽게 하였으니 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하냐 하고 다윗을 책망하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해요. 그리고 다윗이 회개하니까 다윗의 회개의 내용이 시편 51편에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면서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내용이 있는데,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하게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오늘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다윗이 죽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요, 율법에 의하면 사형이에요. 왜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했어요. 모살이란 게 뭐죠? 모의해서 죽인 거예요. 그냥 우연히 죽인 게 아니고, 실수로 죽인 게 아니고,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죽인 거예요. 우리의 법에서도 계획적인 살인은요, 아주 중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아를 모살했어요. 군대 장관 요압을 불려다가 저 적들 앞에
암몬 앞에 가까이 우리아를 보내서 그들의 손에 우리아를 죽이라 하니까 요압이 알았다 하고 돌아가서 실제로 다윗이 말한 대로 성 가까이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모살한 거죠. 모살. 계획적 살인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제단 뿔을 붙들고 있어도요, 모살한 사람을 끌어내려서 죽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모살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데요. 그래, 이 법에 의하면 다윗은 사형이죠. 간음죄도 마찬가지예요. 간음죄도. 특히 이웃의 아내를 범한 이 간음죄는요, 용서가 없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간통죄 폐지돼 버렸잖아요. 간통죄 폐지되고 나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이거 하나님의 질서를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의 부인과 남의 남편과 간음하였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잖아요. 다윗은 그래서 사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형은 면하게 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말한 이 세 가지 죄의 열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내를 다른 남자들과 취하리라, 내 집에 재앙이 있으리라 하는 이 세 가지 죄의 열매는 평생 다윗을 따라다닙니다.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모든 죄의 책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사형,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 지옥 형벌, 그 불의 심판은 우리는 다 면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고 경건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우리 삶에 또 죄를 하나 둘 심기 시작하면 우리도 똑같이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복과 은혜가 정말 셀 수 없이 더 많을 거예요. 우리 다 그 귀중한 것을 잃고 살았어요. 뭐 때문에? 우리 삶의 죄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를 행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죄를 행한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듭나지 못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 하나도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의 마음에는요, 죄를 미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죄 안 지어야지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나는 죄 싫어. 난 죄 안 지어야지.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안 돼. 하는 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늘상 죄 짓는 거, 그 사람은 이미 저주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도 때로는 우리 안에 죄의 역사가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서 죄에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미혹에 빠지고 시험이 들 때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또 심판받거나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 삶에 그렇게 한번 심은 죄의 열매는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깡패였어요. 깡패여서 막 사람들 칼로 찌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자기도 그만 깡패짓 하다가 손가락 하나가 똑 잘려버렸어요.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삶을 정리하고 돌이키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를 받았어도 손가락 잘라진 것은요, 다시 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정욕적으로 살면서 내 육신을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서 큰 병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구원하셔요. 그래도 그 몸에 병의 흔적과 죄의 흔적은 남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죄를 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은 걸 심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좋은 열매, 복된 열매, 은혜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죄를 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심고 선을 심고 의를 심고 충성을 심었을 텐데, 어렸을 때 이런 말씀을 제대로 배운 적 없으니까 청소년 때, 청년의 때 얼마나 죄를 범하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악한 행위가 많았겠어요. 우리의 삶에 그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그냥 짓고 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죄 안 짓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는요,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느니라 이랬어요. 우리의 죄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일단 패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긴 자가 진 자를 사로잡아요. 두 나라가 전쟁했잖아요. 한 나라가 지잖아요. 이긴 나라가 이 진 나라를 송두리째 다 갖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승기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딱 범하는 순간 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마귀의 선악에 쏙 들어갑니다. 그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죄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죄의 수렁에 빠져드는 겁니다. 죄는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역시 여호와의 원수 악한 사탄 마귀에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는 그런 영적인 세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 한번 지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내 삶의 복도 다 달아나고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나는 죄의 종이 되고요. 영육 간의 모든 거에 있어서 너무너무 큰 손해가 우리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죄악의 충동이 딱 일어날 때 여러분, 이러면 안 되지,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를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회개하면 되지. 아닌 거 아셨죠? 오늘 죄 짓는 거 회개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회개했다니까요. 다윗도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집에 재앙이 임하고 다윗이 우리아의 집에 행한 그대로 몇 배를 다윗이 다 거둬요. 다윗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그 열매는 우리가 다 거둬 먹는다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여러분, 죄가 얼마나 큰 세력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혈기 부리잖아요. 혈기 부리는 거
회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혈기 부리면 그것의 열매가 영육간에 다 있어요. 그 열매가 나에게 돌아올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복도 잃어버린다니까요. 마귀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마귀가 다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만 지으면 마귀가 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사로잡아 버리는데, 마귀는 시험에 빠지게 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 죄의 자연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영적인 열매까지 싹 다 거두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비참과 고통 가운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의 회개와 용서, 그러나 그의 삶에 이 세 가지 칼이 떠나지 아니하고 재앙이 임하며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 했던 그대로 돌려받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고 여러분의 삶에 선과 의, 믿음과 순종, 사랑과 섬김, 거룩과 경건, 충성과 헌신, 이런 좋은 열매를, 좋은 씨앗을 여러분의 삶에 하나하나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좋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만 거둘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죄는 죄로 계산도 하지 않고, 심각한 죄는 내가 안 지었으니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죄는 결코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열매로, 몇 배나 되는 더 악한 열매로 우리 삶에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삶의 죄의 모습들을 철저히,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않는 그러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항상 선한 것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의의를 심고, 충성을 심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열매를 받아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